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울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복을 받는 비결 46편을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말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절.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더라. 12절 마지막.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또 이 글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과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의 혼란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며 매우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울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요한은 5째 나팔이 불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이는 성령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 나의 아들, 딸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황충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는 사자의 이와 같았습니다. 철 흉갑을 입었으며 날개 소리는 수많은 병거가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는 소리와 같았어요.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독침이 있어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실제 곤충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두렵게 활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고통과 멸망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붙은 자, 사탄에게 함께하는 자. 여보세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부라는 물질과 성공, 쾌락과 권력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영적인 공허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세상은 축복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그 뜻을 이해해야,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순종의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황충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뜻이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게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 회개할 수도 있고, 경고를 해야 순종할 수 있고, 경고를 해야 기도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황충도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 무리죠. 사탄 무리의 무리들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물론 두려워하는 범위도 있어야죠. 내가 순종 않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들이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1절은 황충의 왕을 소개하죠. 자, 황충의 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며 헬라 말로 아블로온입니다. 그 뜻은 멸망시키는 자의 뜻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묶어두며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다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된 자가 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끌어요, 사탄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영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보시되 그의 다른 성경에도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 우주에, 이 세상에 구원자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예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은 사랑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아멘. 자,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성령님 품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멈춰서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뇌졸중으로 죽는 분도 있고, 여러분, 마지막 때 죽는 분도 있고, 어쩌다 전쟁통에 그냥 죽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게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보다도, 미래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안 믿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 갑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그냥 죽지도 않고 영생토록 고통만 받는데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지금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이 글과 영상과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르게 서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 매일 5분이면 어떻고 3분이면 어떻습니까? 손잡고 기도를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또 예배를 아빠나 엄마가 드려주고 기도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려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듣고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할 때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을 쭉 이어가니까 나중에 안 믿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벌써 겸손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저 나쁜 사람, 에이 나 안 믿어 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시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무수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은 아직까지 1.1핵 긋는 것조차도 심표 하나라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안타까우면 그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저에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15분의 설교 글을 캡처로 복사해서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